오늘은 예수님과 변화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정말 큰일 날 일은 뭔가? 예수를 안 믿는 것, 예수를 안 찾을 때 큰일 납니다. 큰일이 있을 때라도 예수 찾으면 됩니다. 예수 만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자.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은 우리 인생의 삶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이랄지라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첫 번째 행한 기적이 어디서 했느냐? 갈릴리 가나 지방의 한 혼인 잔치집에서 바로 물을 변하여 포도주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혼인 잔치집에서 해주셨을까?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누구와 결혼하는 건가? 바로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제가 중매가 아니라 결혼식을 해드리겠어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나를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결혼이거든요. 예수께서 지금 이 결혼식장에서 기적을 행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축복도요, 바로 결혼부터 시작합니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을 결혼시켰어요. 이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출발은요, 결혼을 통한 부부의 출발부터 가정이 출발되어야 해요. 그럼 두 사람이 결혼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3절을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다시 한번. 자, 여기 보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혼인잔치집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말은 음식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손님들이 한창 먹고 있습니다. 또 더 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난감하죠? 당황되죠? 혹시 여러분들도 손님을 초대했는데 음식이 떨어져요. 또 어떤 때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음식을 대체를 못하고 이제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에 가보니까 지갑에 돈이 없는 거예요. 당황될 때 있지 않습니까? 또는 돈을 갖고 갔는데 식대비가 훨씬 많이 나와요. 당황되지 않습니까? 돈이 떨어질 때에, 돈이 없어질 때에 우리는 당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떨어지는 일이 참 많아요. 그저 떨어집니다. 여러분,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간도 돈이 떨어져서 혹시 어려움 당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돈이 떨어져서 때로는요, 이 마이너스 통장,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돈이 떨어져서 한번 이 사람한테 가서 꺼보고 저 사람한테 꺼본 경우 있잖아요. 저도요, 마이너스 통장도 써봤고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니면서 돈도 꾼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면서 제일 서글플 때가 언제예요? 돈 떨어질 때예요. 여러분, 돈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친구 떨어져요, 먹는 거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내가 꼭 사용해야 될, 내가 필요할 것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요, 돈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요, 또 더 문제는 뭡니까? 친구 떨어지는 거예요. 이웃 떨어지는 거예요. 거래처 떨어지는 거예요. 단골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는 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요, 서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불행이잖아요.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 이게 슬픔이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오늘 여러분도 뭔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 고통당하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떨어져요. 물질이 떨어져요. 또 내 기운이 떨어져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떨어져 나갈 때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떨어져 나가요. 예? 예수님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더 슬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있어도 예수님 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 없어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씩 하나씩 다시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떨어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여러분 딴 거 다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보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초대를 받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예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거든요. 예수님만 계시다면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왜? 예수께서 다시 채워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여기 말씀 2절, 여기 2장 4절, 자 4절을 읽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그 혼인잔치집과 상관이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상관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 예수님 어머니는 이 혼인잔치집과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연결되어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이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한 번은 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 발을 씻겨 주시고 베드로에 왔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제 발을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 여기 말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겨주면 너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답니다. 상대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발도 씻겨주시고 내 손도 씻겨주시고 내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과 상관을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왜? 모든 생명의 원천, 복의 원천은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교회 안에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불을 밝힐 수도 있고 이렇게 앰프시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 바깥의 전기가 끊어졌다고 하십시다. 이 안에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있고 방송 장비가 있고 또한 조명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왜요? 전기가 연결된 것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상관없으면 이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뭡니까? 이 카카오의 거기에서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이 됩니까? 여러분도 혹시 카카오로 은행 업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그거 하나 끊어지니까, 원천에서 고장나니까 전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원천, 복의 원천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요, 우리가 여러분 좋은 것 같아도요, 다 말라지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상관하시면, 예수님께서 연결되어진다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지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먼저 뭐라고 부탁하느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5절을 읽어보십시다. 5절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여기 보시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때로는 상식에 어긋나는 말 또는 여러분의 수준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내가 아는 말, 내가 아는 지식만 말한다면 그 수준에서 끝납니다. 왜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까요? 왜 연구할까요? 더
높은 학교에 가려고 할까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수록 지혜와 지식이 많아집니다. 근데 내가 아는 말만 합니다. 지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식이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아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이해되지는 말이라면 일반 책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 지식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상식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말, 내가 아는 지식만 받아들이면 그냥 그 수준에 멈춰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내 손과 예수님 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은 인간의 계산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기적을 이뤄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내 지식이 있는 것으로 내 수준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조그맣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듭니다. 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내 지식으로 내 수준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다 잘라내나 합시다. 그럼 엄청나게 큰 것이 나중에는 콩알만큼 작아질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수준으로 이것저것 다 잘라냅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콩알만한 것이랄지라도 예수님께 주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를 콩알 하나를 심어요. 땅에 심어라. 아니, 콩알은 먹어야 되지 땅에 심으면 되느냐? 아니다, 땅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 이걸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콩알은 먹어야 되지 왜 땅에 심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자기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땅에 심느냐는 거예요. 그럼 썩어서 없어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땅에 심을 때에 열매를 맺는데 한번 여러분들 시험해 보세요. 콩알 하나 심었는데 몇 개가 나오는지. 아마 100개, 2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수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설교, 여러분들의 상식에 맞는 설교만 듣는다면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식과 내 수준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으로, 너희들 지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항아리가 있으니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이 물을 떠다 줘라. 자, 보십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왜 물을 채웁니까?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 분들이 포도주를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을 떠다 준다고 해보십시다. 아마 난리 법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명령에 하인들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놨고 물을 갖다 주라니까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멘. 자, 물을 갖다 주니까 그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직접 만드셔서 갖다 주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인들도 쉽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직접 만들지 않고 제자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자, 물을 떠다 놓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물을 갖다 주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할 수 없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찬양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여기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그런데 그냥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갑니다. 이미 장례를 다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돌을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사람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사로 났을 때 그 수족을 이제 묶었습니다. 풀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라. 그 몸을 묶었던 것을 풀어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려주십니다. 보십시다. 물을 떠다 놓는 것, 물을 갖다 주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포도주 만드는 일은 못합니다. 이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수족을 묶는 것을 푸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가만히 있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도를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기도를 하는 분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돈 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돈 벌 수 있도록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해놓고 뺑판 먹고 놀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 앞에 무슨 돈 상자가 떨어지기를 바라요. 내 평생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적을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내 능력의 한계가 올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늘 기적만 달라고 합니다. 아닌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도요, 자, 물을 떠다 놓아라, 갖다 주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무덤에 돌을 옮겨라.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수족을 풀어라. 할 수 있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했습니다. 포도주 만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뺑판 놀아요. 어떻게 시험 볼 때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 평양신학교에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하도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원래 최봉성 목사님인데 너무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요. 이제 학교에 졸업시험을 본 겁니다. 뭐 맨날 전도 다니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요, 딱 시험지에다가 썼습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이러고 된 거예요. 교수들이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점수를 내렸을까? 학생은 빵점, 주님은 100점. 예? 여러분, 시험은요, 주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 공부하시오.
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달라고 할 때 여기에서 잘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않고 돈은 안 벌고 돈 벌기를 원하고 예? 돈 많이 생기를 원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물이 변화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 포도주가 됐는데요.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맛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물맛이 포도주 맛인데 자기들이 지금껏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학생들한테 예수께서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라. 학생들이 열심히 썼습니다. 한 학생은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딱 한마디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붉게 얼굴이 붉어졌다. 예? 물이 있잖아요. 창조주 주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대요.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점수 100점 맞았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어느 술꾼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고 해요. 나 술 끊었다. 나 이제 교회 다닌다. 야, 이 사람아, 교회 다녀도 한잔 해야 되지. 예수님도 물을 갖고 포도주 만들어서 산을 먹게 하지 않느냐. 당신 먹으라고. 맞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내 술을 물로 만들어 놨다. 예? 내 술을 뭐로 만들었어요? 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제 술맛이 물맛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내가 물만 먹는다. 이래서 술을 끊었대요. 오늘 여러분, 물맛이 포도주 되어지는 맛으로 술을 즐기시는 여러분, 술을 끊고 술맛이 물맛으로 변화되어지길 바라요. 아마 여기 술맛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맛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변화되어야 돼요. 잘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은 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잘 보십시다. 내가 변화되어지면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가정 환경은 변한 것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변한 것 없어요. 내가 변하니까 가정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변하면요,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직장도 재미가 없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오늘 지금 영국 얘기 많이 나오네요. 에드워드 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가 488장에 있는 찬송입니다. 이 사람은 공장에서 목수로서 일을 합니다. 목수니까 늘 망치질하면서 망치 소리가 내 인생을 망치는 소리로 들려올 만큼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 주인한테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이제 살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주일날 런던의 어떤 거리를 지나가다가 교회에 가게 됩니다. 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예수를 믿어봤어요. 믿어보니까 좋아요. 믿어보니까 삶의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사라지고 그 망치 소리가 변하여 춤추는 소리로, 노래하는 소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그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때문에 인생의 소망이 바뀌어집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문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이렇게 찬양을 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을 맛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살 맛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마 이 시간도 이것 떨어졌고 저것 떨어져서 아주 죽을 맛 드신 분들이 내가 볼 때 한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 만나 죽을 맛이 살 맛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물맛이 포도주 좋은 맛이 되었듯이 또 세상적 포도주 맛이 물맛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질이 됩니다. 어떤 분 그런 분 있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면 더 사나워졌다고.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안 돼요? 안 됩니다. 너 교회 다니니 참 좋아졌다고. 네? 여러분, 교회 다니니 참 좋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간간히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왔잖아요. 혹시 부모님들 이제 저녁에 집에 가면 아이들이 또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 또 야단칩니다. 남편이 야단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뭘 생각합니까? 교회 가서 야단치는 거 배워갖고 왔구나. 애들이 방금 가져서 교회 안 와요. 하여튼 여러분, 집에 가서 집이 엉망진창해도 잘했다고 하세요. 내가 오늘 기분 좋다. 니들 모습 보니까. 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오늘은 왠지 기분 좋아서 오늘은 내가 통닭 사겠다. 오늘 피자 사겠다. 이러면요, 가정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갔다 와서 난리 법석을 칩니다. 여러분, 집안에 난리 법석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으로 평화로 바뀌어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요,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기적을, 표적을 행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해결자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표적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표적을 행하셨고 또한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해결자가 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기적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적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리저리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보충해 주는 분이 없다면, 이 떨어지는 문제를 다시 해결해 줄 분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삶에 떨어지는 것을 다시 보충해 주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혹시 여러 가지 떨어져서 슬퍼하고 고민하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서 기적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다시 살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망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근심, 걱정, 낙심합니다. 살맛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께로 오면 예수님 그 떨어지는 문제를 다시 채워 주십니다.
죽을 맛을 살맛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